오늘은 다윗 12번째 시간으로요, 은혜로 만들어가는 남다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인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수많은 얼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다닐 텐데, 그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얼굴, 다윗에게서 잊을 수 없는 얼굴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얼굴이 가장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는 얼굴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얼굴도 있겠고 많은 형들의 얼굴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좋은 만남들의 얼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눈을 감아도 떠도 보이는 얼굴 중에 하나가 전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 그처럼 강렬하게 다윗의 인생에 새겨져 있는 인물이 또 있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지 다윗이 어느덧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과 함께 어우러졌던 그 긴 시간이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왕궁의 생활도 있을 테고, 때로는 그의 녹이 띈 얼굴과 함께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광야의 생활을 했고, 아둘람 굴의 생활, 심지어 지금은 망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로 인한 것이었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이 이러저러하게 지금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새겨져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상상하며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무엘하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여하지 않은 게 은혜죠. 왜냐하면 하마터면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 군을 죽이겠다고 전쟁에 참가할 뻔했거든요. 물론 다윗에게도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전쟁의 소식이 어떠할까 궁금은 했을 텐데, 한 사람이 다급하게 옷이 찢어진 채로 정말 머리에 흙이 가득한 채로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묻죠.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블레셋의 승리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허다한 사람이 죽었고 도망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헐레벌떡 달려온 이야기를 실제로 펼쳐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그 소식 옆에 다윗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의 인생, 사울의 그 얼굴은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지워질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 그를 세운 것도 사울이었고, 그가 승리하자 사울의 군대 장관 역할을 맡기며 그를 전국구의 스타로 만들어준 것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느 순간 낯색이 변하더니 다윗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매섭기가 한량없었어요. 그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늘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 창을 던질지 모르니까요. 어느 순간 죽이고자 하는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늘 왕궁에서 정말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보냈던 세월이 꽤 길었죠.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광야로 도망 나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 뭐 이런 것도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녹이 띈 얼굴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한때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권세를 누리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집도 가족도 그가 누렸던 모든 지위도 다 내려놓고 광야로 숨어 들어갔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그 사울 때문에요. 날 죽이겠다는 그 사울 때문에 그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었어요. 굴을 전전했고 그곳에서 몰려온 사람들과 함께 이게 도적대인지 뭔지 헷갈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다윗이 이곳에 있다 이 얘기가 전해질 때마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얼마나 다윗을 숨막히게 했는지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자기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미치광이의 행동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살겠다는 생각에 그를 블레셋에 망명하게 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인 것이 모든 원인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죽은 거예요. 사울이 죽었구나. 정말이구나. 사울의 왕관을 가져오고 사울의 팔고리를 가져와서 진짜입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울과 어우러졌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쫙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당했던 고통들이 많았고 도망자의 생활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상한 일상의 삶을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 소식 앞에 웃었을까요? 아니면 울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정적인데 나를 참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늘 노력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렸을 때 빙긋이 미소를 짓고, 아니요, 크게 풍악을 울려라, 너무 좋은 소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서 우리 망명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참 공의를 행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의 죽음을 전한 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고요, 아말렉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이요, 신이 나서 다윗에게 흙을 뒤집었을 만큼 매우 급한 걸음으로 달려서 다윗에게 왔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이 왕관 팔아도 꽤 금액이 나올 텐데, 여러분 쓱 사라진 게 아니라 황급히 다윗을 찾아 나와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참 유명했던 사람,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다니는 사울의 그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풍월로 다 들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야,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다윗에게 알린다면 큰 상을 주지 않을까? 심지어 내가 사울을 죽였어 라고 말하면 다윗이 껄껄 웃으며 네가 내 은인이구나, 너에게 상을 베풀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다윗 앞에 선 거예요. 다윗이 무엇하리라? 좋아할 거다. 다윗이 좋아함을 넘어서 나에게 아주 큰 상을 내려줄 거다. 그래서 증거를 챙기고자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나와서 네 진짜 죽였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의 왕관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 말하려고 지금 황급히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먼저 전하는 자 상을 받을 거고, 다윗 크게 기뻐할 거고, 너무너무 좋아할 거다. 근데 실제로 다윗의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와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의 낯빛이 점점 변해가는 게 느껴지세요? 분명히 큰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흙을 뒤집어 쓴 채 막 42.19km 달리듯, 야, 사울 왕이 죽었다, 이 얘기 전하려고 다윗에게 그렇게 황급히 찾아 나왔는데, 상 줄 줄 알았는데,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의 낯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낯설잖아요. 아니, 이러려고 왕관과 금고리를 가져온 게 아닌데 다윗이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 닭똥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요, 요나단이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지금 아말렉 사람의 낯빛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 아말렉 사람뿐 아니라 다윗을 두르고 있던 다윗의 신하들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신하들도 왕이 옷을 잡아 찢는데, 여러분, 왕이 털썩 주저앉으면요, 그걸 바라보고 신하들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어이구, 왜 이러십니까? 같이 주저앉아야죠. 너무 당연한, 그게 왕실의 법도입니다. 다윗이 옷을 잡아 찢어요? 나의 주군이 옷을 잡아 찢으면 신하들도 따라 옷을 잡아 찢어야 돼요. 근데 잡아 찢으면서도 그들의 생각엔 이게 도대체 뭔지 싶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다윗 찾아 아둘람 굴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울 왕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온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어찌 보면 다윗의 손에 사울을 올려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죽일 수 있었어요. 누가 다윗을 부추겼었습니까? 다윗의 군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왕이시여, 죽입시다. 다윗이시여, 직접 죽이기 무엇하면 그냥 에헴하십시오. 아니면 고개만 살짝 끄덕이세요. 그러면 한 번에 꿰어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은요, 끊임없이 사울을 죽이자고 말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여야 이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고, 그를 죽여야 우리가 망명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타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털썩 주저앉더니 옷을 잡아치고 펑펑 우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슬퍼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쇼가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그들의 죽음 앞에 불렀던 슬픈 노래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다윗의 눈물이 배어 있다고요. 슬퍼함 가운데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아멘. 요나단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요, 사울을 위한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두 용사 말하며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인데, 그의 창이 실제로 나에게 던져졌었고 그의 군대가 토끼몰이하듯
다윗몰이를 하며 광야를 덮었던 것이 사실인데, 잠시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다가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3,000명 몰고 다가오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광야에서도 있지 못하고 사울이 침범하지 못할 곳으로 가자라고 하며 블레셋의 망명까지,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게 만들었던 그런 사울인데, 그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진정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 마음의 크기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의 크기가 좀 더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 30대보다 40대가, 40대보다 인생의 경험에 쌓인 50대가 더 마음의 크기가 넓고, 50대보다 60대가 더 마음의 크기가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자꾸 알면 알수록, 사람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하게 될수록 오히려 마음의 크기가 더 이게 작아지는 게 아닌가? 어릴 때는요, 막 치고받고 싸웠다가도 선생님이 손잡아서 둘이 화해해, 안아줘, 미안하다고 그래, 그럼 미안해,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또 모래장난으로 둘이 막 뛰어가요. 그렇게 어릴 때는 화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말이죠. 누군가 나 미워했다가도 야, 우리 같이 화해하자, 이 한마디면 다 풀어졌거든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작아지는 것 같이, 그저 발을 밟은 것 같은 그냥 지나가는 일인데, 그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너가 나 아프게 했잖아, 너가 나 힘들게 했잖아, 그런 말 가지고 나 더 이상 너 안 볼 거야, 나 더 이상 너랑 대화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예.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사람으로 두게 하면요, 넓었던 마음이 좁아지듯 살아가는, 여러분 어느새 연락을 끊었어요. 어느새 얼굴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었냐고요? 아니요, 굉장히 작은 일이었는데, 지나가고 온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크기가 작아져서 그것을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하는 작은 실망에 끊어져 버리는, 이게 보통 사람의 삶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마음이 넓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슬퍼하는, 도대체 이 마음의 크기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보통 사람의 생각을 역행할 수 있을까? 다윗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좁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아유 제가 한번 눈 질끈 감으면 되죠. 아니요, 그 사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삶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힘들어서 그냥 비명 지르듯 한 말이에요. 오히려 더 넓은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무엇으로 그렇게 그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넓어졌는가? 저는 오늘 다윗 보면서도 느끼는 건요, 이거 은혜다. 은혜가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좁아져 갈 때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마음의 크기같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깎아내며 좁아지지 않고 넓어지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전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굉장한 헌신의 삶이었고 섬김의 삶이었고 자기를 낮추는 삶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해내는 진짜 넓음의 삶이었다고요. 우린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자신의 품 안에서 품어가는 정말 탁월한 넓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성품이 그랬던 사람일까요? 남들에게 막 아쉬운 말 못하고 그냥 그래요 뭐 이랬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바울 이전에 사울 시절에 바울은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이득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기꺼이 밟았던 사람이고 그를 심지어 죽여서라도 나의 성공과 성취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이 은혜 받고 바울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인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빚어간 건요, 날 이렇게 만들어낸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며 나를 그렇게 깎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품을 수 있게 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것이 해석되기 시작하며 이전에는 간장종지만 했던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대접이 되고 양푼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풀과 같이 넓어지는 기가 막힌 일.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난 다윗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사울 죽었을 때 껄껄껄 웃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축제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그들의 죽음 앞에 크게 같이 슬퍼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마음 다윗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것 좀 읽어볼까요?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해답을 느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때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 경험에 있어서 이게 경험되어진 진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은혜 받으면 착해지고 은혜 받으면 넉넉해진다. 좁아지지 않고 넓어진다. 은혜 받으면 아무리 악한 척했던 사람도 아주 모든 착한 일에 정말 넘치도록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봐요. 근데 성도들이 참 착한 일에 넘치도록 헌신하고 모든 것에 넉넉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용해내는 모습,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사업 잘 될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요, 은혜 받았을 때예요. 오늘 우리가 나눔도 그런 나눔을 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봐 보세요. 이거 다 체험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참, 내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품어주었을까?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때는 다 어떤 때였냐면요,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은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도 상식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삶의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써내려갔다고요. 대적의 죽음 앞에 같이 울었었고 그의 어려움 앞에 심지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자인데도 내가 그를 향해 나의 지갑을 열기도 했고 내 시간을 내어주기도 했었다고요. 은혜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참 복되고도 상식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갖고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야, 대단하네,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도 그리해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정돈되고 아름다워지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잘하는 말씀 읽어봅시다.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해답이구나. 은혜가 내 삶을 빛나게 하고, 은혜가 내 삶을 향기롭게 하며, 은혜가 내 삶에 아주 진한 정말 간증을 남기는구나. 이걸 안다면, 이게 진짜 설득된다면, 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딱 이 모습,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막 담대히 나아가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샘이 교회에 있기에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은혜의 샘이 예배에 있기에 예배 드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의 샘이 기도에 있기에 기도하고 싶어라,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찬양과 말씀 안에 있기에 난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제가 3층에 있었거든요. 3층에서 이렇게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음으로 오나, 춤추면서 오나, 아니면 끌려오나, 그 걸음에서 보여지는 에너지를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경쾌하게 걸음 걸어 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모래주머니를 찾나 싶은 묵직하게 걸어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창공을 날아오르듯 살게 만드는 날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여기서 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삶이 상식을 뛰어넘는 넓음을 가지게 된 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 이걸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날개같이 했고, 사울의 삶이 참 안타깝게 이렇게 죽어 넘어지게 된 이후에는 그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공급되는 신앙생활을 못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어찌 보면 신앙의 공동체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예배 자체가 그 당시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왕이 빠질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다 자기의 정해진 자리가 있을 테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지, 예배 안에 진정 말씀기도 찬양의 은혜의 샘을 누리는 모습이 없었기에 참 그의 삶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된 것 아닐까. 그러나 반면 다윗은 비록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시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겠지만, 광야를 전전하며 참 버거운 모습으로 예배드렸겠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의 삶은 이렇게 향기로운 것이 아닐까. 저는 요나단과 사울을 보면서 이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아쉬움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1장 19절, 23절, 27절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조가에는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졌구나, 아쉬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조가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생전에
아름다웠던 자요 사랑스럽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도 잘 알죠. 그냥 추억하는 옛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엎드러졌구나라고 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훅 다가오더라고요. 생전에 한때는 사랑스럽고 한때는 아름다운 자였다. 아마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은혜를 현재형으로 누리기에 그의 삶은 이렇게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넓음과 깊음에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지금 서 있는 건데,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과거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안타깝게 엎드러졌구나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다시 느껴보자고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요, 한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몰랐던 자가 아니에요. 은혜가 그의 삶을 빛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엎드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알았던 그 은혜를 지속하지 않은 채 어느 순간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그의 삶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가 앉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의자, 그래요, 그곳에서 산의 진미를 먹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예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의 말이 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 아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권세를 보기도 했었죠. 여러분, 어느 순간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보좌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은혜 말고 다른 걸 붙잡은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 보좌는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썩어가는 것 같은 추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세상 것을 가졌지만 아름답지 못한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며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만드는 다윗의 삶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울의 삶을 잘 비교해 보시라고요. 더 좋은 거 먹는다고 사울이 아름다울까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사울의 삶이 진정 빛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난 요나단의 삶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더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요나단 역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를 새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쭉쭉쭉쭉 은혜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됐어야 되는데, 어느새 아버지 사울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갇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거기서 사그러들어 버린 인생이 요나단 같은 삶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의 환경과 싸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귀해요, 은혜가 귀해요 말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 은혜의 통로를 열기 위해 때로는 환경과 싸워야 되거든요. 상황과 싸워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그로 하여금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마, 이 보좌가 훨씬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저는 예배가 소중해요 아버지, 저는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나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줄 모르는 채 어느 순간 머물러 버린 자. 사울의 인생은 뒷걸음질 친 자라고 한다면 요나단의 인생은 어느 순간 제자리에 머물러 버린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삶이 환경과 싸워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어느샌가 이게 핑계가 되고 저게 핑계가 되고 이게 이유가 되고 명분이 돼서 어느 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전심으로 서지 못하게 된 사람이 요나단이 아닐까.
여러분, 한때 사랑스러웠고 한때 아름다운 자, 지금은 그 향기가 사라졌고 그 매력이 사라진 자로서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세상의 권세를 가져도 아름답지 않구나. 요즘 정권이 바뀌었고요. 새로운 장관들이나 또 비서관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임명되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구청장 되고 싶은 사람도, 시장 되고 싶은 사람도, 시의원 되고 싶고 구의원 되고 싶은 사람도 참 많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원하는가도 알 수 있겠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권세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보긴 보는데, 여러분 막 엄청 부러우세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이게 보면서 물론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목사의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향기 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분명히 권력과 권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새삼 느꼈어요. 돈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아닌가 보다. 명예가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건 아닌가 보다. 진짜 사람이 빛나고 아름다울 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쌓여 있을 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때인 것 같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가 나를 아름답게 하는구나. 역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거룩하게 하며 아름답게 하는구나. 백화점에서 산 화장품이 나를 향기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기롭게 한다니까요. 정말 수백의 돈을 주고 산 명품 같은 옷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빛나게 한다니까요. 오늘 대비되어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다윗의 인생, 사울의 인생 바라보며, 내 삶이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역시 은혜구나 생각하시고요. 은혜가 만들어가는 삶을 다시 한번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